교회 개척했을 때 있었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이 항상 떠오릅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, 교회 개척했을 때, 그때 이제 나나 우리 집사람도 젊었고, 같이 또 움직였던 분들도 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아이들 많이 전도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평상시 때 주일날 한 5, 60명은 기본이었고, 뭐 크리스마스 행사나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보면 한 100명 넘게 이렇게 오고, 아이들이 참 교회에 많이 전도가 되어져서 많았었는데, 그 중에서 눈에 확 띄는 아이가 있는데,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, 피아노를 잘 치고, 무슨 행사 때 영어 이렇게 얘기하되면요, 기가 막히게 또 영어 회화를 잘하고, 그리고 유달리 또 얼굴도 이뻤어요. 그런데 그 딸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,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요, 부모가 못 껴가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요, 이제 교회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가까웠게 계시는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항상 그래야 된다. 그래가지고 부모가 못 가니까 못 가게 해서 참 근데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그 아이의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다면요, 그 아이가 백혈병 걸려서 죽게 되어졌다고. 그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방을 갔어요. 그 백혈병 전문 치료병원이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이에요. 거기 가면 백혈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, 이 아이가 거기 입원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, 목사님들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.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, 얘는요, 그 어린 나이에 그 백혈병이 여러분 혈액암이거든요. 그 혈액암인데, 암도 여러분 이렇게 초기, 중기, 말기가 있잖아요. 얘는 그 급성 말기가 되어져가지고 그냥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. 근데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그 어머니에게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했더니, 그 지푸라기도 잡으려고요, 내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나니까요,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이렇게 교회에 돌아왔을 때, 그 한 영혼이 참 이 마음에 이게 다 박히니까요, 그냥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, 그때 나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 그 스리 양에게 그 어린 이 자매, 우리 학생 위해서 그냥 릴레이 금식기도 30일을 해야 되겠다. 그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루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거, 하루 날짜를 정해라. 그렇게 해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. 그게 여러분 영원 사랑이거든요.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. 근데 성도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이름은 적는데, 그때는 뭐 우리 집 사람이, 지금은 튼튼해졌지만 예전엔 한 끼만 안 먹으면 입신해 버리거든요. 연약했기 때문에 이름은 적고 나서 나한테 연락 와요. 목사님, 내가 내일 이렇게 직장 나가서 바쁘게 했는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요?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. 참 대신한 사람 진짜 많아요. 때로는 한 영혼들 붙잡고서 또 내가 금식하고, 그러니까 교회 개척했어요. 사실은 아주 금식을 밥 먹듯 했습니다. 한 보름 정도 기도해 주고 나서
신방을 이렇게 갔더니요. 그때 간호사가 계속 이렇게 치유하고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 엄마한테 딱 주는 거예요. 그 시간에 우리가 신방 감고 시간에 딱 주는데요. 희한하게 얘가 증세가 호전이 되어서 치료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의사진의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. 그 이전에는 내버려뒀거든요. 어차피 못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가니까요, 그걸 우리 보는 앞에서 그걸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, 우리가 힘이 나야 안 나요? 그 엄마도 그렇지만 우리도 힘이 나는 거예요. 참. 그래서부터 이제 죽음과의 사투가 벌어지는 싸우는 거예요. 싸우는 거예요.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냥 그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중처럼 싹 그냥 깎아버리고 그 무균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 한 2달, 3달 동안 치유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여러분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또 막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병원에 피가 부족한 거예요. 병원에 피가. 그러다가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 피 부족하게도 서로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래서 내가 콩금 생각하다가 한국의 큰 교회에다가 내가 바로 이 메일을 보냈어요.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피가 공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야, 얘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. 근데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. 그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머리를 쓰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머리는 쓰라고 하나 주신 거예요. 여기 여러분 공수부대에 있어요. 공수부대. 군인이잖아요. 거기 찾아가가지고 대빵 만나가지고 군인이 하는 일이 뭐냐?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군 복무하는 것인데 이래 하니까 바로 우리가 필요할 때 피 좀 나눠. 그래가지고 군인들 대기시켜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비 넘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바로 그분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이렇게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 내용을 써서 이렇게 드리고 그래요. 그런데 그 무균실에서 지금 부모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치료받다가 애가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. 그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계가 있잖아요.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뚝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죽은 거예요, 여러분. 얘가 간증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듯이 간증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. 자기도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 숨이 쉽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걸 자기가 알았대요.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바로 2명의 저승사자가 이렇게 찾아왔대요. 자기를 데려와요. 근데 순간 내가 저 저승사자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돼서 자 가자 그러는데 자기가 뒤돌아서 막 도망갔더니 2 저승사자가 당황을 하더래요. 당황을 하더래요. 왜? 야, 너 술래 벗어나기 뭐하니? 뒤도 안 보더라고 막 도망가. 도망간 2 저승사자 따라오는데 강이 이렇게 나오고 강에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강이 나오고 그 징검다리를 건널 때 저승사자가 거기서부터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죠. 근데 신기하게 그 징검다리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.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기도의 징검다리를 걷는 거예요.
또 징검다리에 글이 써 있어요.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. 이런 자는 시냇가에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 행사를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. 그 초등학교 아이가 그 무균실에서 무서우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독을 했거든요. 사람은 걔가 볼 때 육신적으로는 죽었는데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. 다시.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백혈병 이렇게 캠페인을 할 때 딱 끝나는 기간이 바로 10년 1월 1일이었어요. 그 특집 기사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특집 기사로 얘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여러분,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뜨거운 영혼 사랑을 가지고 움직일 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.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아멘.